요즘 극장가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많은 눈물이 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받았다라고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바로 빅터 위거의 원작을 잘 표현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빵 하나를 훔친 대가로, 죄의 대가로 이 장발장은 무려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9년 이후에 그는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리운 종이는 가장 위험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러한 신분증이었습니다. 그가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방황할 때 미리엘 주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형제여 이리 와서 식사를 하시게, 그러면서 그에게 마음에 깊은 사랑을 주고요. 그러나 장발장은 그 사랑을 원수로 갚으며 은접시와 이 기물들을 훔치고 달아나게 되죠. 그러나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에 의해 잡혀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 미렐 주교가 은촛대를 내어주면서 형제여 내가 이것도 선물로 주었는데 이건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용서해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자신의 죄값을 용서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 순간 장발장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인상 깊게 장발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9년 동안 증오심 하나만으로 살았는데 나를 형제로 불러주다니, 내가 그의 사랑을 오히려 원수로 갚았구나. 깊은 자책을 한 이후에 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의 지나간 잃어버린 19년의 세월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내게도 또 다른 삶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일어나리라, 세계에서 벗어나리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만 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을 낙이 찍힌 이 종이를 찢어버리고 하늘로 날려버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위에 이 사람은 정말 그 암울한 세월,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세대에 용서와 화해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는 지난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며칠 흘렀습니까? 벌써 며칠 지났죠? 6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6일이 지났지만 내가 도대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또한 지나간 과거를 장발장처럼 후회한다 한들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바로 내가 주어진 이 현재만은, 바로 이 시간 오늘만큼은 내가 아름답게 빚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친 인생 광야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 쉼. 무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9번에 걸쳐서 안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고통과 광야 속에 눈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너희가 힘써 안식 속에 들어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3장과 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번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3장 7절을 우리 앞부분만 역시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3장 13절도 보죠. 다 같이 앞부분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어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오늘이란 단어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쉼과 안식일 주기를 원하시기에 바로 오늘 그 안식을 취하고자 힘쓰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시간일진데,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지난 세월가 6일 동안이나 지났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날 하루가 멋지게 지나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쉼을 누리거나 혹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레슨,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내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요? 오늘 하루 쉼을 주기 위해,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듣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야 하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공중에는 라디오에서 수많은 방송국에서 그 음악 주파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송출한다 한들 우리가 라디오를 가지고 그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는 한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실패한다면 오늘 하루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경험, 누군가의 조언을 좇아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평범한 날, 아니 인간의 불행한 날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선한 목자, 즉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기가 막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날마다 양, 곧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순서가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미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뭐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오늘을 선물로 준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말씀,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깨닫고
내가 그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음성 붙잡고 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 쉼과 안식과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게 되죠. 지난 주일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는 맥체인 성경 통독표에 읽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에스라서, 회복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의 시작을 묵상했습니다. 이 각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저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 감격이 되어 감동받은 부분을 글로 적어 내려갔고요. 특별히 에스라서 1장,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이방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이방왕의 창고마저도 여시는 장면을 묵상할 때에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건강해지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말씀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통독의 그 영성을 물려받은 그런 귀한 교회이죠. 저희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의 통독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통독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통독표를 가지고 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또 가정에서 또 더 내면화시키면서 읽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6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경을 읽지 않은 채 성경에 먼지가 끼신 분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6일이니까 4, 6에 24, 24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동안 안 읽었던 거 다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성경 통독표 가져오셔서 지금 저 2층 앞에 성경 통독표와 또 말씀 카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성경 통독표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한 해를 그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지요 라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교육자 신년 기도회를 가평인의 필그림 하우스에서 가졌습니다. 저까지 포함한 14명 모두가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모두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또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평생 이뤄가야 할 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말씀 나눔이 저녁 시간을 빼고 밤 10시까지 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교육자 한 교육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어떻게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는지를 나눌 때에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태중에서부터 말씀으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신 그 간증들,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바칠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이 충만하니까요, 정말 성령이 가득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날 늦은 밤까지 우리가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구나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한 우리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깁니다. 과거에 대한 허황된 동경과 미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오늘 하루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대한 허황된 동경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낭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또 밤이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닫혀 있고 감겨져 있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까지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되어 내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려 40년을 살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기도응답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겐 오늘이 아니라 헛되게 오늘을 낭비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추적해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못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허황된 동경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허황된 동경을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가 그리운데 이 박한, 이 천박한 만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사실 과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며 자신의 노예 생활에서 탈피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노예 생활을 했고 얼마나 눈물 흘린지를 다 잊어버린 채 스스로 속은 거죠. 그러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시작된 그 쓴뿌리, 용서하지 못함,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장발장처럼 증오 속에서 살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역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로 그 순간인데, 그때에 우리는 교묘하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계속 가난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울고 있는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마음의 또 다른 강팍함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인데요, 미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긴장을 만들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은 그 두려움에 내가 압도가 되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거부해버리게 되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산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 이렇게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너희 미래는 없다. 너희 미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옆에서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갈렙을 통하여 외치는 주의 음성을 거부해버리고 미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에 압도되어 오히려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불과 11일이면 걸어서 갈 거리를, 그래서 그들은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의 땅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낭비하게 되죠.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과거에 있었던 비극을 현재의 고난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강조하면서 그것은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극이 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 아무리 동방의 예루살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미래에 아무리 거창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시간을 낭비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새해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기며 힘차게 시작했지만 지난 6일을 내가 오늘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오늘 하루를 보내었다면 우리는 헛살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불순종한 청지기로 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한 레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히브리서에서 안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장과 4장을 묵상하게 되면 안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안식이었습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4장,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바로 지금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못한 심령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죄책감을 내게 주지 않겠니?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구주요 죄인의 친구가 아니지 않냐. 너 도망가지 마.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주겠니? 때로는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광야 끝으로 도망갈 텐데라고 그렇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지체들이여,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냥 달려나가십시오. 예전에 제가 맡은 교구의 한 남자 성도가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제대로 아이 문제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경비실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술 취한 남자가 기도실에서 잠자고 있다고요. 목사님 교구 같은데 한번 보시라고. 봤더니 바로 그 남자 형제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기도하러 기도실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번 엄히 화냈다. 2번 격려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남자 붙잡고 격려했어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술을 그렇게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 저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하고 싶다고. 물론 다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그 형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죄 문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점을, 우리가 어디서 쉽게 넘어지는지를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를 살펴주세요라고. 저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침에 경험한 그 말씀의 은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굉장히 나쁜 놈이어서 그런지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반나절만 지나면 아침의 은혜가 다 까먹어져요. 제 마음도 막 분주함 속에 살고
아까 말했던 과거에 대한 허황된 동경, 또 미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때 주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가 아침에 묵상했던 게 무엇이니? 그럼 아침에 묵상했던 네 군데의 말씀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제가 그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할 때 그 분주함과 산란함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이미 새벽에 다 주셨던 거예요. 이때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주 앞에 달려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기쁨을 얻습니다. 다시 행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달려나아가게 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특별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주님은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셨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과 그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장발장이 19년 동안의 그 증오의 감옥에서 무조건적 용서 때문에 해방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걸 말씀드렸지요. 그거의 소설 속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발장보다 더한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한 언론을 통하여서 제가 이 책을 주문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넬슨 만델라의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책의 서평을 보았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을 깨트린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 성자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죠. 그가 1964년도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64년도에. 그의 수감번호는 46664. 얼마나 그 감옥살이가 고되었냐면요, 면회 금지. 6개월에 한 번만 아내 만나는 것 허용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장례도 치르지 못합니다. 자신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목욕을 시켜주고 싶지만 아빠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그 청춘을 썩어버리게 됩니다. 1970년에 수감되지 6년에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인용되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보, 나는 완전히 울분에 젖어 있어. 나의 모든 부분이, 살과 피, 뼈와 혼이 완전히 무력해 견디기 힘든 지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을 전혀 도울 수 없다는 게 어찌나 원통하고 분한지 말이요. 이때까지 만델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원함과 분노의 감옥 속에 갇혀 저주와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린 채 고통했죠. 그러다 1975년쯤 지나자 이 사람이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감옥이야말로 나를 수양할 수 있는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75년도에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이 나를 알고 깨우치기에 나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또 규칙적으로 살펴보기에 이상적인 곳임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소. 왜냐하면 성인은 계속 노력하는 죄인이란 것을 잊지 마시오. 이때부터 만델라는 감옥에서, 물리적인 감옥에는 계속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속박하는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90년 2월 11일 72세의 만델라가 마침내 석방됩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감옥에서 인생이 썩은 거죠. 그 지나간 세월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석방되는 날, 이제 백인 응징을 외치자라고 흥분한 8만 명의 흑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만델라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저 백인들을 향하여 우리 증오의 칼을
휘두릅시다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만델라가 흑인 청년들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흑인 청년들이여, 당신들의 증오의 무기를 바다에 버려버리십시오. 바다에 버려버리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남아공을 얽매이고 있었던 흑인과 백인의 그 증오의 감옥, 그 무서운 증오의 속박에서 이 만델라 한 사람 때문에 그 증오의 속박이 자유케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순간, 그 용서 때문에 결국은 남아공은 백인과 화해 가운데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세계는 그를 가리켜 평화를 공헌한, 그 평화의 공헌한 대가로 노벨의 상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게 살았던 건, 자신의 인생을 다 뒤로 한 채 바로 오늘을 살기로 결단했던 거라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만델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어느 깨우침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만들었다면,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인간의 하나의 깨우침을 보다 더 능가하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증오를 자신의 십자가로 깨뜨리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흑암의 저주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감옥에서 해방해 줬나라고, 내가 너를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해 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승리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정답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식구들이여,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새해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올 한우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안식과 쉼을, 이 저 쉼과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죄책감의 그 소리,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과거가 좋았는데 라는 헛된 그런 동경들, 또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그저 인생에 대한 쓴뿌리 속에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그 모든 쓴뿌리에서, 주님이 이 시간 그 모든 원망의 그 감옥에서 이 시간 예수님은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원망과 쓴뿌리를 다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함께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과거로부터 들리는 그 허황된 동경의 유혹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나이다. 죄책감과 혹은 증오와 또 원망과 그 모든 울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의 복음 앞에 내려놓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유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정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음성을 정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더 이상 과거의 허황된 동경과 혹은 미래로부터 오는 과장된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과 증오와 모든 울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인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우리 모든 마음의 그 감옥에서 이 시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선포하노라. 우리 모든 얽매였던 모든 죄짐과 그리고 증오의 죄짐에서 이 시간 자유함을 받을 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